오늘 오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들리는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 가운데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발언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인가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대드는 그런 것을 빗대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바꾸면 경거망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한참 어린 바울이 나이가 한참 많은 베드로를 아예 대놓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우리는 보통 3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제자 3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호명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 2장 9절에 어떤 존재이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조차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는 걸로 보아서 한참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베드로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베드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아예 면전에서 대놓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했다고 하는 말은 드러내놓고 얼굴을 맞대고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반대했다. 베드로가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반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세기 유명한 교부학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영국 국교회의 감독 가운데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만일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이런 말씀이 절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안 좋은 것, 안 좋은 생각들을 은폐하게 되어 있고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행동을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을 책망하는 이 사건조차도 기록해서 2000년 후에 우리들까지 베드로가 바울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사건을 알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한 사람은, 오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항상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제자 하면 베드로였고 베드로 하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순서가 바로 제자의 서열을 보여주는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실수의 사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실수를 저질러도 위대하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설명하자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 당신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 지시는 구속사역을 만류하고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번씩이나 맹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했던, 부인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의 이 뻔뻔한 외식이 바로 3번째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큰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그 당시 외식했던 바리새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1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마리아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반감은 일본인들을 향한 한국인의 반감보다 훨씬 더 증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에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이 말은 습관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다 한번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 측이 보냈던 유대인들이, 즉 유대 신앙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급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모습을 본 남은 유대인들도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조차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마치 식사를 밥을 같이 안 먹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더럽고 불결한 족속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함께 식사한 이방인들이 대단히 기분 나쁘게 말입니다. 이것은 외식의 파급력과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베드로의 외식이 심지어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까지도 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외식을 책망했던 이유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야, 당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는 것이 바로 바울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 당신은 도대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군요. 어떤 때는 유대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방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다운 행동입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이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삶이 모순되는 것이 과연 사도다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오한 자로, 오류가 없는 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높이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지위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더 많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식법을 지키고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자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떠나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삶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경건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를 무오한 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조차 하나같이 전부 다 오류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과 저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는 인간적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아브라함 가문의 실수였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고 증거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라고 분노했던 인물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 역시 예수님의 성찬을 오해해서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떡에 실제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존재한다고 가르쳤던 성찬식에 아주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르베투스를, 그 당시 이단인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교회사가 추앙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 높은 인물이라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경향이 상당히 많지만 그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타락한 죄인들의 모인 숫자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항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오히려 소수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외쳤던 것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연약한 육신에 있는 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위대한 인물로 본받을 만한 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누구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오하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일관성 있게 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유대인과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바울은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설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죄를 범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죄인이며 그는 무호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무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더하는 정도의 중대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두 가지의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방종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플러스 더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할례도 행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 안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호하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처럼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화평보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훨씬 더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힘이 없는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마치 약한 자처럼 행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한다, 용납한다, 받아준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관용의 정신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용의 정신을 추구했던
그 화평의 사도, 사랑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행했던 이 안디옥에서 행했던 엄청난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화평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융통성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평화의 관용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훨씬 더 먼저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준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교훈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보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얻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바울은 아마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책망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일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진리의 사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정신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현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관용주의입니다. 지나친 타협주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요 정신입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죽자고 달려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 아닙니까? 다 은혜로 하자. 다 용서하자. 다 받아주자.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희생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진리를 오용합니다. 남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희생시켜서라도 그저 아무 탈 없이 별 분쟁 없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가 바울의 통렬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범죄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건징하고 치리하지 않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합당히 여겨서 바울은 그것을 불같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진리를 선명하고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면 그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니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은혜로 조용조용히 가자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면 아마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산 인물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죄 지은 자에게, 그래서 죄를 은폐하는 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적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진리와 크게 관계없는 일에는 융통성,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융통성을 지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가 심각하게 교회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려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권징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분리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교회사의 격언은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분리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오래된 격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유명한 변증 철학자 헤겔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 철학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쓴 헤겔은 그 책에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실수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실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실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의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한 이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심각하고도 신랄하게 책망한 바울의 용기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사람이다. 이 안디옥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오래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다서 1장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유다가 사역하고 목회하던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리.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유다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묘사할 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분명히 이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메시지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고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도들의 핵심 설교 의제였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보인 베드로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만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저급하고 열등하고 못난 믿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의식법을 지켰습니다. 613가지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밥을 먹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을 의식하여 식탁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밤 한밤중에 호련히 지진이 나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버렸던 쇠사슬이 완전히 다 풀려졌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똑같은 질문에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마치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의식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사도 바울을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이것만 의지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똑같은 절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실수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위대하신 공로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11조도 바쳐야 되고 성전 헌금도 좀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도 바쳐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생애 최고의 것을 바쳐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교훈해 주는 편지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치성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위대한 교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엄청난 수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찌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사역, 구속사역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신칭의교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자주자주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현지 신학교의 중국인들에게 조직신학을 강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이 칭의 교리를 아주 길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제가 강의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통역자가 유창하게 중국말로 막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뜻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긴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강의했는데 통역자가 이 긴 문장을 4자로 끝내버립니다. 에선청의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통역을 할 때 에선청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신칭의를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쳐다봅니다. 내가 한참 말했는데 에선청의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 단어,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정겹게 들린 기억이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신칭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사탄이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그토록 없애려고 했던 교리가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에 할례를 부과하고 율법을 더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613가지의 계명을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의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의식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족쇄를 이방인들에게 채웠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리,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멋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이 있습니다. 힘찬 찬양대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율동팀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주 날씬합니다. 멋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이신칭의 교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를 듣는 영혼들은 결코 회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이신칭의 교리를 간단해서 설교하지 않고 적당히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라고 하는 도덕적 설교를 섞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관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 관용의 시대에 평화보다 진리를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의 면전에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무오하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이신칭의 교리를 굳건히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울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고 자라가게 될 때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거짓과 탐욕을 눈감아주기보다 불이익을 당해서라도 진리를 지키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훼손하는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바울처럼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베드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라고 불렀던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베드로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기록함으로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나갔던 위대한 사도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에 힘쓰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